이 경전 맨 앞에 펴보세요. 맨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완전 맨 앞에는 삼기가 있고 사홍서원이 있죠. 그 다음에 칠불통계, 전법계, 그 다음에 신행증이 있어요. 이게 불교를 다 얘기해주는 핵심적인 말들이죠. 그렇죠? 먼저 믿고, 삼기는 뭐예요? 믿죠. 내가 믿으니까 그런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께 뭐 한다? 귀의한다. 그리고 내가 믿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행동하고 바라는 게 생기죠. 그렇죠? 그게 서원이죠. 사홍서원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사홍서원을 세우게 되죠. 공적인 어떤 서원이에요. 공적인.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서원. 사적인 건 소원이고 공적인 어떤 소원을 세우는 것이 서원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 좋은 우리 인연은 신행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글자. 믿고,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고, 깨닫는다. 신해행증. 믿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깨닫는다. 그죠? 우리가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혹은 믿어야 되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움직여야 되잖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소 증득한다. 얻는다. 그죠? 그 다음에 불자 예절이 있을 거예요. 이 불자 예절에서 이제 경전책으로 가지고선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불교 예절을 익히는 것은. 우리 모두 참된 불자로서 어긋남이 없는 몸가짐과 마음을 갖추는 것이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듯이 불자 예절은 우리가 그거를 공부를 한다면 나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새롭게 바뀐다 이 얘기예요. 특히 사찰은, 특히 우리 절은 마음의 번뇌를 정화하고 지혜를 닦는 수행의 도량이다. 맞죠? 밖에서 또 닦지만 특히 뭐하러 와요? 좀 마음 좀 닦으려고 오잖아. 좀 번뇌 좀 버리려고 오잖아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 경전 혹은 성전, 가르침 이런 것은 신성한 성전이며 기도하고 참여하는 신앙의 뒤처이기도 하다. 올바른 예절로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을 경건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죠? 올바른 예절이 먼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나 몸가짐이 조금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 예절 이게 중요하죠. 바깥에서도 규율, 규칙, 부모님한테 자식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에이 엄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리 가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몸에 예절이, 예의가, 배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자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율이라 하죠. 지게바라밀, 계를 지킨다, 예절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 욕을 하든, 혼자 다 나쁜 짓을 하든, 혼자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누구로 인해서 기뻐요? 남으로 인해서 기쁠 수 있고, 그죠? 타인에 의해서 기쁠 수 있고, 환경에 의해서 기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리이타, 그리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우리,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혼자면 사실 더 괴롭다, 혼자면. 두 명이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 근데 마치 너가 있어서 내가 불행한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다. 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같이서 손발이 딱딱짝짝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괴롭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사실 나 혼자면 더 괴롭다. 세수를 해도 한 손으로 세수가 쉽지 않아요. 머리 감는 것도 그렇고 샤워도 마찬가지. 손도 둘이어야 돼. 손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가 돼. 그게 합장이죠. 1번 절에 올 때의 몸가짐. 절에 올 때의 몸가짐을 보셔. 제일 먼저 아직 진입하기 전이잖아, 그죠? 절에 올 때의 몸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에 올 때에는 항상 단정하고 간편한 옷차림, 향과 초 등 육법 공양을 정성껏 준비해서 필수는 아니지만 공양을 준비를 해서 부처님께 올리도록 한다. 법복을 착용하고 오면 좋고 가져와서 갈아입고 기도해도 좋다. 2번 불교 성전 염주 좌복 위에 까는, 좌복은 방석을 얘기합니다. 좌복 위에 까는 다포를 넣는 기도 가방을 준비해서 다니면 훌륭하다. 네,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그리고 사찰에 입고 큰 사찰 가보거나 이제 조계종에 이제 그 큰 사찰 가보면은 일주문이 항상 있죠. 일주문 지나서 사천왕전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벌써 합장 반배를 하고 오죠. 탑은 옛날부터 부처님의 사례나 경전을 모신 곳이므로 법당 앞에 불탑이 모셔져 있으면 정성껏 예배드려야 한다. 멀리 탑 앞에 서서 합장 반배한 다음 합장한 채로 오른쪽 어깨가 탑 쪽으로 향하도록 시계 방향으로 3바퀴를 돈다. 돌고 난 후에 탑 앞에서 반배를 한다. 2번 도량에서의 몸가짐. 이제 절에 와서 어떻게 몸가짐을 하는 것인가. 모든 곳에서, 여기 절 들어와서 모든 곳에서. 기본적으로 절은 행복이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소 짓고 서로 인사하며 양보하고 감사해하며 서로를 챙겨주는 도량이 되어야 한다. 그죠? 자비롭게 미소 짓고 얼굴로서 보시를 하고 화한시 그렇게 보시를 하고 인사하고 양보하고 감사한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절에서는 괜히 성내거나 바깥에서도 하던 그 습이 최소한 절에서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미소 짓고 웃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라도 그 얘기라는 건 도량에서의 몸가짐이에요. 2번째, 불자님이나 법우님을 만나면 먼저 합장하고 공손히 인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만약 모임 간의 다툼이나 개인 간의 다툼이 있다면 삼보의 화합을 깨는 행위이므로 부처님과 대중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며 젊은 사람들은 초심자라 예절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질책하지 말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조심스레 일러준다. 초심자에게 절하는 법, 예불을 올리는 법, 기도하는 법 등을 상세하게 일러주도록 한다. 이것은 제가 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위해서 오신 분들 위해서 충분히 알려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조사님들이 절에서 싸웠어. 바깥에서 있었던 행위도 당연히 참여를 하겠죠. 하지만 도량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럼 바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미 삼보의 화합을 깨는 행위이므로 부처님과 대중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앉아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거. 네. 근데 그게 부처님한테 빌까요? 부처님한테 비는 걸까요? 부처님한테 뭔가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 잘못에 대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용서를 빌어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던 상을 내려놓기 위해서 나와의 대화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참여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오답 노트. 틀린 게 뭐예요? 틀린 거 다 틀릴 수 있고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참여하는 거죠.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처음부터 잘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보사님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사님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인정하는 거죠. 그죠?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이
또 내가 실수를 했구나. 참해.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생각이 나겠죠. 아, 실수 안 하겠구나. 이제는. 그런 거죠. 네 번째. 신발은 언제나 가지런히 정해진 자리에 두고 신을 끌면서 걷지 않으며 남의 신발을 신지 말며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거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사님들. 제 신발도 많이 신고 가더라고요. 큰 행사 때 보면은 신발 계속 바뀌고, 제 신발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가 안 나요? 부사님도 화나요? 어떤 분은 화내는 거 저 봤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저기 가서 신고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신발이 보여. 그럼 바로 잡게 돼 있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 돌아와요.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제자리에 돌아오는 건 뭐라 그래요? 회양한다라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의 원래 본자리로 돌아간다. 그걸 회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되어 있지 않던 제자리. 그 죄를 짓기 전의 제자리. 공했던 제자리. 깨끗했던 제자리. 나의 원래 깨끗한 마음. 보살님이 원래 태어났던 곳. 그런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불찰하면은 당연히 애초에 처음부터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나라도 이제 본의 아니게 신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사찰에서 공양을 하게 되면 공양 시간을 잘 지키고 다 같이 평등하게 나눠 먹어야 하며 남기거나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먼저 뜨시는 분이 너무 많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잘 분배하고 다 같이 잘 평등하게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적게 이런 게 없어요. 설령 누가 더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죠. 그죠? 저 양반은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서 속으로 죄를 지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업 있죠? 있죠, 의업 있죠. 아유, 속을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요, 그쵸? 조금 한두 개 더 가져가면 나도 한두 개 더 가져가고 싶고, 그쵸? 거기에 걸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평등해야 된다. 애초에 평등해야 된다. 근데 설령 불평등하더라도 우리가 그 분별심에 끄달려서 얼마나 괴로워요. 쟤는 이, 나는 일, 나는 하나, 쟤는 둘. 여기에 끄달려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지내야 된다. 환경이 평등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평등하게 해서 무의적으로 걸림이 없이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술과 담배를 가져오지 않는다. 당연하죠. 술과 담배, 고기를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찰에 있는 물건은 우리 모두의 공용물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항상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여덟 번째, 자기의 물건은 스스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떠들지 않고 취침 시간을 지킨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마지막, 도량에서의 몸가짐. 이게 절의 규칙이에요. 절의 청규. 절에 머물 경우 예불이나 법회 시간이 되면 참석한다. 그쵸? 예불 시간이 되면은 참석을 하거나 법회 시간이 오늘처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참석하는 거죠. 보살님도 지금 뭐 밖에 나가가지고 꼭 구경할 거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뭐 탑돌이 이 시간에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랑 같이 법회 참석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한 규칙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량에서의 몸가짐까지 오늘 배워봤고 다음에 이제 법당 출입법부터 해서 또 자세하게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